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선택, 택함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어떤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정. 근데 그 예정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1장 1절에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했던 것처럼 4절과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획하고 선택하신 활동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획하셨고 선택하신 이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활동의 기본 기초가 은혜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선택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뽑으셨다는 것이죠. 뽑으셨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으셨다.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뽑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존재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행위에 근거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선택된 사람들의 자질 속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의 자질, 그들이 뭐 어떤 조건을 갖췄다든지 어떤 능력을 갖췄다든지 그럴 만한 헌신을 했다든지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의 자질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해서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주도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죠.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 하나님이 그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 그것의 근간은 은혜다. 은혜로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우연이나 결과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인간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성경은 철저하게 관계로 설명한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항상 인간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세상 창조 전에라고 하는 이 의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 창조 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 창조가 있기 직전을 의미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창조가 있기 직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본질 깊은 곳에서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진짜 창조 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본질 깊은 곳, 그분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 내려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이게 택하심의 전제가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또 중간 생략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곧 9절부터 11절에서 다시 나타나는 주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1절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영원한 계획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선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 그렇죠? 선택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택은 낯설고 불필요한 교리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죠.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때 있었던 그 교리의 관점, 그런 교리의 관점으로만 볼 필요가 없고 진짜 성경에서 그러면 이 선택을 어떤 맥락, 어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걸 얘기하는 그 본문과 같이 어울려져서 등장하는 중요한 교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택하다와 예정하다와 같은 말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한다. 선택과 예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활동, 전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또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활동에 강조점이 있고, 이 활동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하나님의 구원. 구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들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제 채널에서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구원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생략해버리고 너무 여기에 함몰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성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선택이 성도를 낳는다. 자,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강조는
선택의 목적이 관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람들을 자녀 삼으실 것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자녀로, 정확하게 이제 원어로 보면 아들로 입양하신다. 아들로 입양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자녀는 현재와 미래, 현재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그리고 미래는 로마서 8장 23절에 구원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가족의 이미지다.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아들로 입양된다는 것은 이 구원을 설명하는 이 가족의 이미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이게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휴오데시아라고 읽는 이 자녀로 입양된다는 거죠. Adoption as sons, 아들로 입양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아들로 입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로 입양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현재형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고, 8장 23절은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그렇죠? 자녀로 삼아 주실 것, 똑같은 단어인데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현재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로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다.